요셉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인사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성도님.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는 요셉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본문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짧은 본문 한 절이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그랬죠. 이제 이 세상에 생명이 다하는 숨을 거둘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어디를 떠나요? 요셉이 임종할 때에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떠날 것을 말했더라. 어디를 떠나요? 애굽을 떠날 것을 말하고, 그리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 이 말은 아주 압축해서 한 얘기죠. 뭘 명한 거예요? 자기 뼈 보고 이렇게 명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죽으면 유고를 너희들이 떠날 때 가지고 가라. 그 유언이죠. 그죠? 야곱도 그런 유언을 했고, 이제 이 내용이에요. 이제 이게 믿음으로 요셉이 이렇게 했다. 그랬죠. 이 요셉의 유언이죠. 그런데 이 유언을 할 때에 요셉 자신의 위치가 어떤 위치였냐면 총리죠. 애굽의 총리. 아주 대단한 그런 어떤 지위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셉은 임종할 때에 자손들에게 거기를 애굽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골도 가지고 가라.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좋은 대접을 받고 어떤 좋은 위치에 있으면 그걸 떠나고 싶어요. 거기에서 계속 앉아서 누리고 싶어요. 당연하죠. 그죠? 근데 요셉은 총리인데 죽을 때에 그만큼 이제 총리로서 아주 역할도 잘했고 존경도 받고 대접도 받을 수 있는 위치와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할 때 뭐라 하냐면 여기를 떠나래요. 지금 받고 있는 지위와 대접,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믿음이 무언가를 알고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 요셉이 이 총리까지 오르고 여기까지 그 총리로서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해서 얻은 그런 모든 지위와 대접이나 어떤 위치가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죠. 수많은 고생과 참 어려움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분이나 위치나 이 특권이 자기가 수고하고 고생한 거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되어질 수도 있어서 이걸 가지고 누리고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있어요. 고생해서 이렇게 뭔가 성공했다든지 돈을 벌었다고 그러면요, 때로는 그걸 못 쓰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했는데 남을 주어? 그게 자기의 고생의 어떤 대가요, 어떤 보상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걸 못 놓을 때가 참 많거든. 그런데 요셉은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배운 거예요. 이 신분과 특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신분과 특권, 지위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손들에게 죽으면서 여기를 떠나라. 이 특권과 지위와 대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과 보상이 아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 거죠. 이걸 믿음으로 그얘기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요셉은 특별히 야곱이 사랑하는 편애하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야곱의 부인이 넷이었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예요? 나엘이라고는 여인이고, 그 나엘이라고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둘 있어요.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죠. 서열도 11번째, 12번째. 끝에 막내들이죠. 그죠? 그래서요, 이 37장에 보면 형들은 나가서 양을 치는데도 요셉은 집에 있어요. 아버지가 안 내보내. 고생을 안 시키는 거야. 자색 옷을 입혀놓고 아주 좋은 옷을 입혀놓고 아예 안 내보내는 거예요. 집에서 이제 잘 이렇게 돌보고 형들 가서 일하라고 그러고 이마만큼 편해요. 그러니까 요셉도 철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전부인 줄 알아요. 되게 그러잖아요. 그렇게 키우면 자기가 전부고 세상이 다 자기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든. 그래가지고 형들한테 가가지고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은 아버지한테 또로로 가가지고 고자질하네. 아버지 형들이요. 양치다가요 젖으려 양젖을 짰는데요. 술 사 먹었어요. 이런 거 뭐 잘못만 있으면 가서 고자질해. 이건 지혜롭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들에게 참 미움을 많이 받죠. 그런데 이렇게 미움을 받고 그런데도 꿈을 2번 꿔. 너무 잘 알죠? 그 꿈 얘기. 우리는 요새 보면 꿈밖에 막 생각이 안 나서 여기에 너무나 가득 차 있어, 꿈이. 그래서 항상 뭐라고 그래요? 요셉 같은 꿈을 꿔라. 꿈은 꾸게 해 주셔야 꾸는 거지. 그죠? 혹시 꿈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신 분? 권사님 보셨어요? 보고 싶은 마음은 있으세요? 네. 근데 안 보여주죠. 그죠?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고 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셉이 이 꿈을 꿔서 꿈 얘기까지 뭐 다 하면 너무 길으니까 그걸 형들한테 다 얘기하니까 형들이 이게 기분이 되게 나쁘죠. 그죠? 그 나이도 미운 놈이 더 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더 쌓이죠. 이만큼 요셉이 철이 없어요. 요즘 젊은 애들 말로는 뭐가 없어? 개념이 없어. 이게 요셉의 모습. 그만큼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다 보니까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전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꿈을 2번이나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번이나. 그래서 결국은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 생활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잘 할 수 있을까요? 못 할까요? 못하죠. 손에 물 한 방울 안 만진 아이가 갑자기 노예로 팔려갔으니 무슨 노예 생활을 잘하겠습니까? 집에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가서 좀 그런 거라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참 보면 기가 막힌 사실이 있어요. 요셉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누구네 집으로 팔려갔냐? 애굽의 경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는 일마다 잘 되더란 거예요. 복이 있고. 그래갖고 형통하니까 주인이 보니까 이 자가 와서 잘 돼. 복이 돼야. 그래서 집안일을 맡겨요. 일을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그걸 세상으로는 운이라고 그러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 형통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요셉을 돕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뭔 일을 하다가 얼마나 서툴러 뭔 일을 뭘 해봤어야지. 그릇을 뭐 닦다가 좋은 그릇 도자기 같은 걸 닦다가 탁 놓쳐서 깨쳤네. 그러면 혼나야 되잖아요. 그죠? 깨트렸는데 거기에 주인이 어디다 놨는가 몰랐던 반지가 그 속에서 나왔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야 이거 차는 뭐가 다르네. 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는 것이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이 복이 되게 하고 형통. 요셉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총리가 아니라 그 집의 총무가 되죠. 그러다가 또 그 경호실장의 부인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미혹은 이겨내죠. 그렇죠? 이겨냈는데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혀요. 그러면 감옥에 갇혀서 요셉은 믿음으로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그냥 모든 일들을 착착착착 감당해냈더라. 그렇게 안 했어요. 그 고백이 어디냐? 시편 105편 16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뭐라고 요셉이 고백을 하는지. 시편 105편 16절 한번 105편 16절. (16절부터) (18절까지) (19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여기서 그는 다 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그러죠? 그 양식이 끊어지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앞서 보냈어. 어디다가? 애굽에다가. 그게 누구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앞서 보냈대. 그 모든 일 속에 누가 계셨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인생 살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생각도 사는 것도 똑같이 살아. 근데 이런 걸 믿음으로 보면 노예로 팔려갔던 그곳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구나. 기근이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되어지는 것들이구나.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종으로 팔려갈 때 보세요. 그가 믿음으로 잘 감당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 말이 뭐냐면 착고에 찼다는 것은 이게 막 뭐라고 그래요? 쇠사슬로 이렇게 매갖고 이렇게 딱 노예들 못 도망가게 이렇게 매놓는 거, 수갑같이 채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죠? 발은 차고 수갑을 채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이 원어에는 혼이라고 하는 것도 같아요. 이 몸이 혼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1절 1 써놨죠. 주 다뤄놨어요? 안 다뤄놨어요? 다뤄놨어요. 이런 거 다뤄져 있으면요, 성경 보실 때 그냥 보지 말고 보시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도 쓴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몸 밑에 히브리어로 히혼, 그러니까 히 웃고 혼이라고 그러는가? 그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구약성경은 원어가 히브리어 원문이, 신약성경은 원문이 헬라어로 써 있으니까. 그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쇠사슬이 꿰였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발이 착고에 수갑에 채고 혼이 쇠사슬에 꿰이고, 이 말은 넋이 나갔다. 혼을 우리가 넋이라고 하잖아요. 정신이 나가서 어떻게 할까를 몰라. 이런 일을 당하니까 요셉이. 그런데 보세요.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만들어낼 때까지, 응답시켜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킨다.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요셉이 갑자기 물 한 방울도 손에 안 묻히다가 이렇게 형들의 미움받아서 종으로 팔렸을 때 넋이 나가서 넋이. 그런데 그 속에서 누가 그를 지키시고 단련시키고 만들어 가셨더라? 하나님이.
요셉이 대단한 믿음으로 했다. 오늘 11월 10일 믿음으로 임종시에 이 얘기가 요셉이 강한 믿음으로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은혜로. 그걸 지금 시편 105편 16절부터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넋이 빠져서 어떻게 할까를 몰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죽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세워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30세에 총리가 돼요. 이런 작은 나라의 총리가 아니라 세계를 다스리는 제패하는 애굽의 총리가 돼요. 17세에 그렇게 팔려갔으니까 13년 정도 걸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또 그런 과정 속에 또 감옥에 갇혔다가 꿈을 해몽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또 총리로 발탁이 되죠. 그죠? 그래서 바로가 내 부인 위에는 네가 다음 마음껏 해라. 인장도장까지 빼주는 인감도장까지 맡기는 거죠. 실세죠. 요즘 말하자면 실세. 이런 위치에 오르게 되죠. 자, 보십시다. 철없는 요셉이 갑자기 미움받아 팔려서 넋이 나갔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지키셨더라.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를 지켜내셨는데 결국 총리까지 만들게 하셨는데 그 과정, 그 13년이라고 하는 공리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그걸 지키셨다고 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사람 만들고 실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 살아가는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켜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키워서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요셉이 총리에 올랐는데 보세요. 백관들을, 그 많은 관리들을 다 다스려 요셉이. 30세의 젊은 나이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장로들을 교훈했대. 원로들, 상당히 유식한 경험이 있고 정치적으로 이 지식적으로 똑똑한 이런 원로들까지도 교훈할 정도의 실력을 갖춘. 어디서? 이 고난과 감옥 생활 통해서. 감옥 생활 한 10년 하거든요. 거의 10년 되잖아요. 이런 생활을 통해서 인생과 정치와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런데 요셉이 이런 것을 배워서 실력을 쌓는데도 불구하고 더 크게 배운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운 거야. 아,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그런 13년의 종살이, 감옥살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내신 거예요. 여러분 배운다는 건 뭐예요? 가르치는 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저절로 배우는 게 아니요. 배워도요 못된 거 배우는 사람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게 찬반 논란이 많은데, 뭐 범죄에 대해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런 거 가르치자 그런 것이 굉장히 해롭다는 학자들이 많아요. 인간은 이 죄성이 많아가지고 선하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걸 악용하는 것이 더 많대. 그런 부분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TV에서 뭐 이런 범죄 사건들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꼭 배워가지고 범죄 일으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자. 이걸 보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워져야 믿음이 커져요. 성숙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보세요, 요셉. 이런 넋이 나간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배우게 하셔요. 고난과 감옥과 억울함이 있었지만 인생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셔요. 그걸 배웠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인생은 이 세상 것이 목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목적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르치심을 배웠기에 오늘 임종시에 자기의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고 거기에 안주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 유언이 뭐요? 너희들이 있을 곳이 아니다. 세상 보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니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 이 고백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 한마디로 하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얘기는 거예요. 이 세상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걸 뭘로 보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보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사람들로 살게 하시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걸 이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거든요. 요셉이 이것을 배워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사는 그 삶을 살아가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임종시에 그 유언을 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게 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현실에서 나타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현실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현실을 도피하는 것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 이 세상 쓸데없어. 이제 영원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우리는 그냥 여기는 대충 살고 거기를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현실을 도피하면 안 되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도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하나,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만 다니면, 기도만 하면, 이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줘야 배워지고 깨달아지고 커진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셉을 그 시련과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먼저 보냈다고 했잖아요. 아까 시편에서. 한 사람을 먼저 보내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억울함도 당하게 하시지만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시켰다. 키워가셨다는 겁니다. 크려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믿음으로 커지려면 이 현실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적인 삶, 하나님이 맡기신 인생이니까 그 맡은 자로서의 청지적인 삶을 성실하게 이 땅에서 사는 것, 이걸 신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책임들이 있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잘 살으라는 겁니다. 삶을 그냥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믿음으로 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어진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모습이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 모습이 요셉에게 보여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과 이제 결국 형들이 만나죠. 그러다 나중에는 요셉이 처음에는 자기 신분을 감췄다가 그냥 형들에게 이제 신분을 드러내고 막 그래가지고 막 울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소문이 싹 났잖아요. 야, 우리 총리가 형제들을 이렇게 만났단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45장에 기록하냐면 그의 신복들도 기뻐했더라. 요셉이 어떻게 됐더냐? 요셉의 기쁨이 주위에 있는 신복들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요셉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맨 욕만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런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 향해서 저것들은 지옥 갈 것들이고, 그래가지고 넓게 배쳐보고 살고, 또 세상 사람은 뭐라고 해요? 저것들은 하도 약어 가지고 약어 빠지고 말만 많고, 서로 배쳐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요,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으면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참 많이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현실의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못 나타나면 그런 일들이 물론 세상이 믿음을 좋게 안 보고 비판하고 하는 거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하게 살면요 그것까지 막 나쁘다고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돼야 돼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고 진정한 복과 가치와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는 자로서 세상 속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책임지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커지는 거죠. 섬기시고요. 희생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섬기고 희생할 수 있죠. 그죠?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진정한 가치가 있고 진정한 복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알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지는 믿음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현실에서 받는 복이에요. 현실에서 받는 복이 하나님이 이렇게 했더니 500원을 가지고 내가 섬겼더니 50만 원을 줬더라. 그렇게 않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커가는 믿음이 큰 복을 현실에서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커지면 어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커지면 더 크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커진 사람이 큰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50장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형제들이 두려워졌어.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에는 요셉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안 했지만 혹시 요셉이 감정이 남았어가지고 자기들이 팔아먹었으니까 아버지 죽고 나서 보복을 하면 어떨까 두려워서 요셉한테 우리 아버지 죽었지만 당신이 우리를 너그레 용서하고
우리에게 보복을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 두려운 마음을 하니까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기까지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고, 이런 고백을 해요. 요셉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 것이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배우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우리도 동일하게 마음속에 누가 미워집니까? 물론 미우면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보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용서해라, 원수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 믿음을 가지고 미움이 아니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미움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안 크던 내 믿음이 확 마음이 달라지고 평안이 오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마음이 커지고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어두워져요. 어두워져. 얼굴부터 어두워지고 마음부터 불편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도 안 크고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죠. 억울해서 내가 못해요. 한두 번 잘못해야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억울하죠. 내가 잘못 안 했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오늘 요셉이 형들이 두려워하는 그 믿음, 원수가 뜨겁죠. 자기 인생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그걸 배우고 나니까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용서해서 형들이 좋은 것도 좋은 것인데 가장 큰 은혜와 복은 누가 누리고 있어요? 요셉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믿음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다면 평생 요셉은 한을 품고 살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평안이 와요. 담대함이 와요. 기쁨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에서 표정 관리 잘해라. 그거 하나 하는 것도 굉장한 믿음의 수준이 있어야 돼. 저쪽에서 안 좋을 때는 인상 같이 쓰고 그러지 말고 표정 관리 하나만 제대로 해도 믿음이 수준이 있는 거예요. 내 감정 안 좋으면 그냥 인상 까불지 마라 이거지. 벌써 내 마음부터 어두워지잖아. 불편해지잖아. 나 불편해지고 너 불편해지고 그런 거 하나를 실력으로 믿음으로 키워가는. 왜요? 안 억울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억울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억울하게 안 오신다 그 말입니다. 천지 만물도 만드신 하나님이 네 인생을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데 억울하게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나는 용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기를 보낸 것도 형들이 나를 파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이 믿음이죠. 성도의 보상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런 보상을 주셔요.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스럽게 사십시오.
말 한마디를 생각해서 하고 감정 하나를 조절할 줄 아는 믿음을 키워내십시오. 사람이 보면 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커가십시오. 이게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요셉과 야곱 두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요셉은 성화의 상징이었어요. 영화의 상징이에요. 영화. 완성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일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보여져요. 야곱은 성화의 상징으로서 보여줘요. 그래서 야곱은 못난 것이 많아. 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못난 것이 많이 보여져.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성화 없이 영화로 가는 사람 없어요. 다 못난 모습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내시고 고쳐내시고 알게 하셔서 배우게 하셔서 점점점 고쳐져서 영화의 완전한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요셉이 믿음을 배워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깨닫는 것을 배워서 죽을 때에 자기의 그 많은 고생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과 안주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을 떠나라고 그러고 자기의 뼈를 요구를 가지고 가라고 그러죠.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보상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향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진짜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상받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두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 아니잖아. 이 세상이 진정한 가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어렴풋이 천국 갈 것이 같습니까? 갑니다. 간다는 건 뭐예요? 여기가 진정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곱을 거쳐서 요셉에 이르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내용이 돼서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짐들을 지고 가세요. 이게 믿음의 책임이에요. 감당하고 가라 그 말입니다. 감당하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영화의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 이르는 그 과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감당 안 하면요 안 커요. 보상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상. 오늘 저와 여러분 요셉이 믿음으로 임종할 때에 자기의 후손들에게 애굽을 떠날 것을 명한 것처럼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평안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두 손을 들고 고백하며 찬양하십시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가리라 믿음으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기도하는 고백으로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이 주의 길을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배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모든 생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